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귀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책망에 겸손한 것이 지혜다라는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노를 다스리는 문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의인의 영과 악인의 영이 서로를 좀 밀어낸다. 그리고 어떤 친교에 관한 부분들이 또 교제를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노와 성냄과 다툼을 가지고는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만 다 살필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많이 강조되는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담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완악함을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완악함.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보통 한 번의 책망이나 깨달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 한 번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결단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 성령님께 드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점차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계속 연습하면서 그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번의 책망으로 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라는 말은 이렇게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고한 거죠. 책망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함이란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안 보이는 거죠. 자신을 못 보고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외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합리화가 나오게 되고 잘못된 채로 그냥 쭉 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정들과 행동들이 나오다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함정에 이제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을 잃는 경우도 있고 건강을 훼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은 그냥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의 이 완악함의 이 위험성, 모두가 다 이 완악함이라는 이 나쁜 잡초들이 우리 안에서 늘 조금씩은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완악함이 우리를 물들이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기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서 고개를 이렇게 쓱 들 때마다 이게 고개를 듭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이 완악함이 내 안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이게 반드시 부서져야 합니다. 반드시 부서져야 합니다. 이게 부서지면 그때 뭐가 찾아오냐 하면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고 사랑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고 이게 오고 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마음에 상처나 병이 있어서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사실은 이 완악함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완악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찔러주심이 있거든요. 성령이 탁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들려올 때 우리가 자주 신실하게 회개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 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완악함을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잘 훈련된 자라도 우리 인간성 안에는 이게 있는 것이죠. 내 고집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숙이 무엇인가요? 성숙은 문제가 없는 게 성숙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것이죠. 문제를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미선으로 빠지게 되겠죠. 문제가 없는 척. 진짜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 보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이겁니다. 라는 것들을 서로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깨닫고 함께 바꿔가는 것이 이 개인적인 성숙이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목을 곧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때로 우리의 목을 굳게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목을 곧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열등감이 때로 이제 목을 곧게 하기도 하는 거죠. 부분적인 교만과 자만,
내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그냥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인데, 내가 어떤 곳에 뭐 학위를 갖고 있을 뿐이고, 자녀가 잘 됐을 뿐이고, 뭐 사역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됐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이 고다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대면하는 영적 무감각이 우리의 목을 곧게 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목을 곧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만져주심과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뒤집혀져야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드러움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즐겨하는 거죠. 아유 주님, 제가 이 나이가 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습니다. 전 그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저에게도 예배할 때 어린아이처럼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눠볼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안 될 거야. 저쯤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말해 우리 배리어라고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탁탁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예배 앞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렇게 뵈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하고 성내는 일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들이 무익하고 해롭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8절과 9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한 구절 더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아볼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만 빼놓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한다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드러내고 성내는 것이 이제 미련한 자의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성내고 다투고 노를 드러내는 것이 미련함과 미성숙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툼을 일으키고 성을 내고 노를 분출하는 것으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내고 분을 표출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직 죄만 짓고 파괴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지혜자는 노를 그치게 하고 본인의 노를 억제하는, 이 노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지혜자가 들어가면 막 노하고 다투던 것들 가운데 이건 또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지혜자는 자신 안에서 노가 올라올 때 그것들을 억제하는 거죠. 지성으로 억제하고 정서적으로 좀 거리를 둘 줄 알고 잠깐 멈출 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노를 다스리는 이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재미있지는 않고 일종의 비웃음인데요.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 원어로는 재판을 벌여도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죠. 웃어도 다투고 화를 내도 다투고. 이 미련한 자들은 이 악한 집요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집요한 거죠. 이게 매우 악한 마음입니다. 이 인간의 영혼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악하고 저렇게 해도 악하고 이렇게 해도 싸우고 저렇게 해도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서야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노와 성내는 것이 무익하고 해로운 결과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도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마냥 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지혜의 전반적인 말씀에 흐르는 교훈처럼 우리 안에서 감정이 요동할 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잠깐 멈추고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결과도 우리에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사람에게는 사랑과 함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18절에 19절까지 말씀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유명해진 말씀이죠.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자, 간혹 사람들에게 잘해 주었는데 배신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줬는데 잘못되게 갚았다라는 거예요. 자식, 종. 자, 여러분, 사랑은 배신을 각오하는 게 사랑입니다. 배신을 강요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방치가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닌 것이죠. 지금 잠언의 교훈은 교육이 사랑에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이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이 잠언에는 체벌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종이 뭔가를 할 때 종을 때리라는 얘기죠. 자식도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수정을 해봐야 되죠. 성경 전체적으로 이 말의 교훈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나 이 부분들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죠. 부모와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육과 지도를 빙자해서 자기 감정 표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얘네들 한번 맞아야지, 내가 얘들 한번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 얘들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종은 말로만 고치자. 이 당시에 종은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오늘은 다르죠. 오늘은 부하가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래 사람들이 종은 아닌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또 이 교훈을 적용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동료가 됐든 또 밑에 사람이 됐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교육이나 지도는 반드시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부글부글 끓어요. 화가 났어요. 기분이 나빠요. 꼭 그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교육을 하겠다,
뭐 직장에 있는 밑에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저기 후배들에게 내가 교육을 하겠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문의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화가 난 상태, 기분이 안 좋은 상태,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교육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녀에 대한 큰 사랑과 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밑에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사랑을 가득 담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얘기해주고 권면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인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교육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훈련과 지식을 통해서 또 본을 보여주는 성경의 교육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이것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 우리가 점차 이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누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의 그 잡초들이 자라날 때마다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노와 성내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지혜로운 행함이 있길 바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책망의 균형 안에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교육해 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함이 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노를 드러내는 미련함에서 노를 잠잠하게 하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우리가 이끄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교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또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